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3주 연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몇 가지 성경적인 신앙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술, 담배를 금기시 해왔습니다. 술, 담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밖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두 기독교인은 기독교 이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런 등식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등식이 통용되는 현실이 좀 씁쓸합니다. 기독교인 하면 정직하고 신실하고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왜 단순히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것처럼 되어버렸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현실이 그러한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지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는 믿고 싶은데요, 내가 술, 담배를 해서요,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점잖게 거절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마치 술, 담배가 신앙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인 사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술, 담배에 관한 이런 한국교회의 정서와 전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일까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술, 담배에 관한 한국교회의 정서와 전통은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들의 선교사에게 기인합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술, 담배를 금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초기 기록을 보면 성탄절에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마신 일도 있고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 담뱃대를 정렬해 두었다가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면 함께 두고 왔던 담뱃대를 다시 꺼내서 함께 둘러 모아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예전에 사경회라고 했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부흥회 스타일을 사경회라고 했는데, 그 사경회 중 휴식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막걸리나 막초를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주 선교사들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눈에는 한국인의 음주, 흡연 습관이 너무나 좋지 않게 보였고, 또 그것이 여러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음주와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짓기 전략으로 조선의 술, 담배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금욕과 절제의 삶을 강조하고 춤, 카드놀이, 흡연을 죄로 여기는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의 초기 선교사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조선의 이런 음주와 흡연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기본으로 제사, 노름과 도박, 축첩 금지와 함께 금주와 금연을 신자의 표징으로 제시하고 세례를 줄 때도 반드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이런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금주, 금연을 신앙인의 당연한 바요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주, 금연의 전통, 이 전통은 한국교회 전통으로서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생활을 하며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변화된 사회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교인들도 술, 담배 문화에 많이 노출되었고 실제로 술, 담배를 하게 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직장의 회식 문화로,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업무적인 관계와 접대 문화로 인해서 술, 담배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 이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은 교회 안팎에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유효합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의 술,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보았던 주일 성수와 11조의 문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 문제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술에 관한 구절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지만 담배에 관한 명시적인 구절은 아시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의를 할 때 술, 담배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대해서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이 담배에 적용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과 태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술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술에 대한 언급은 거의 다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그리고 그의 하체를 본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소 아래에 거주하던 롯은 두 딸이 마시게 한 술에 취해서 자기의 딸들과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속아서 술 취한 상태에서 잘못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서원하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음주가 태아에게 해롭다는 의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에도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전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금주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중에는 잠언에 술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잠언에 나온 술에 관한 구절들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23장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31장 4절 5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언에 이렇게 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읽어드릴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은 술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묘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혼합한 술이 뭔 것 같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폭탄주입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며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여기서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강간을 염두에 두고는 말입니다.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 전서를 말합니다. 감독과, 오늘날의 장로를 말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및 조건을 열거할 때에 술에 관한 말을 합니다.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하고 집사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술을 보지도 말라, 술을 취하지 말라 할 뿐만 아니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까지 경고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술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잠언 31장 6절을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면서 술을 심신 안정을 위한 의약품의 용도로 혹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마취제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의 하나로 제시합니다. 또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서는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 받는 복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 아마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식사나 잔치의 한 요소로서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었는데 그 비난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그가 흘릴 피의 상징으로 말씀하셨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술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절제 없는 과음과 술 취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술을 허용하기는 하되 취하도록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술이 갖는 부정적인 면이 부패한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절제를 강조한 교회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금주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에 대해서는 피우라, 피우지 말라는 명시적인 구절이 없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먹으라는 구절도 있고 먹지 말라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술, 담배 문제와 같이 성경이 명료하게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서 성도 각 사람이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경건한 사색을 통해서 얻은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를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아디아포라는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술, 담배와 같은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술,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게 있는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만일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술을 포함한 음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술, 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상제물, 즉 우리로 말하면 제사 음식,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포도주를, 술을 마시느냐 마느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피우든지 안 피우든지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지 말라. 곧 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적 규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무엇을 행하든지 덕을 세우게 행하라. 둘째,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술,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즉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생활하되 그것을 위해서는 내 자유를 제한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원리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술, 담배로 인해 내가 시험에 빠지거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술, 담배를 하는 나를 본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실족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술, 담배 문제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술, 담배는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이 몸을 해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매우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그것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인데 그것을 지나친 술, 담배로 해친다면 성령의 전을 망가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술, 담배가 문제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기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술, 담배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술, 담배를 하는 분들이 술 안 마시는 척, 담배 안 피는 척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술, 담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목회자로서 목양적 관점에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과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각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도 안 하는 척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양 자랑스럽게 나 술, 담배 합니다 라고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도 안 하는 척 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그 술, 담배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술, 담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술, 담배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신앙의 연륜이 있고 중직이시라면 술, 담배 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게, 즉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술, 담배를 절제하고 가능하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술, 담배를 하는 모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김 권사, 이 장로, 박 장로, 이런 사람은 술, 담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계속 던지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를 안 하면서 혈기가 많은 사람이 술, 담배를 하지만 유순한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술, 담배 안 하면서 음란한 사람이 술, 담배를 하지만 음란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거룩합니까? 술, 담배 안 하면서 원망, 불편이 많은 사람이 술, 담배를 하지만 늘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은혜롭습니까? 술, 담배 안 하면서 고집불통인 사람이 술, 담배는 하지만 배려심 많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술, 담배를 안 하면서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술, 담배는 하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보다 더 경건합니까? 술, 담배 안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술, 담배는 하지만 물질적으로 헌신된 사람보다 더 신앙적입니까? 술, 담배 안 하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술, 담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술, 담배는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술, 담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인을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우월한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술, 담배를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으로 묶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척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신앙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양심의 불편함이나 가책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분들도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성경이 술, 담배를 마음껏 즐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술, 담배가 가하다고 해도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술, 담배를 하는 자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술 취함에 대해서는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술,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도 본질적으로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또 신앙인의 구별된 모습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술, 담배는 절제하거나 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적인 규율의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개인의 경건과 덕을 세우기 위한 개인적 신앙의 결단 문제입니다. 술, 담배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설교 말미에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했었던 목회자로서의 목양적 관점의 권면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술, 담배를 절제하고 할 수 있으면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문제에서도 그것이 신앙적인 선택이요 결단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